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은 국군묘지에 동작동에 묻히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땅의 나라를 위해서도 헌신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은 특별한 어떤 구별된 그런 장소에 잠을 자는 거죠. 이걸 보면서 과연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특별히 종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최선을 다했다면은 그들도 이 동작동 국립묘지처럼 아마 그 묻힐 장소가 정해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직분에 맡긴 대로 최선을 다하게 되면은 바로 그 나라 백성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구별되어 있죠. 그런데 영토가 있고 땅이 있는 거죠. 이제 세상 땅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이 이 왕이시고 임금이 되시고 그 나라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라고 그러죠. 그 주님을 모시는 특별히 종.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전체 내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자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한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제 이렇게 칭호를 받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끝에 가서는 이제 종으로 불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뭘 해야 됩니까? 종은 한마디로 노예입니다, 노예. 그래서 예수님도 히브리어나 헬라어 이제 원어에 보면은 노예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노예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종들이 와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어떻게 일을 감당하느냐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이 세례 요한의 태어남을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사가랴 잘 안 나오는데 이렇게 사가랴와 그 안에 아론의 자손 이름 엘리사벳이라고 했어요. 이들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에 반열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가정이 참 뭐랄까 명문 제사장 가정이니까 오늘도 성경에 이 아론의 자손 그러세요. 아론의 자손.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면서 계명대로 흠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지 못해요. 임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것은 30대 보통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이 돼서 임무가 끝날 때까지니까 이들이 한 60이 넘었을 것 같아요. 거진. 그럼에도 잉태하지 못했을 때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자식이 없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들을 할 수 있겠지만 왜 이렇게 늦게 자식을 줬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뭐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알다시피 아직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기 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6개월 먼저 태어나야 돼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편은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자식을 안 주시는 이유가 또 기도해서 얻은 자식. 근데 결국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서 성경에 그 누가 나오죠? 가벌 천사가
내게 자식일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믿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지금 몇인데 이 나이에 무슨 자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의 말에 어떻게 의문을 품고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이 마음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결과가 나요?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태어나기 전까지 이제 그 내 아들이 태어나기 전까지 그리고 이름까지도 주셨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 복된 가정에 이 귀한 자녀를 하나님이 주셔놓고 그 자녀의 그 삶이 뭐냐? 말라기야 마지막에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은 자예요. 그게 누구의? 엘리야가 승천했지만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포하잖아요. 선포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3장 7절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3장 1절부터 나오는데 3장 7절부터 그가 이제 선포되는 메시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참 이거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굉장히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선포되는 이 메시지, 그리고 요한은 이 광야에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하면서 교통을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 말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전부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한마디로. 왜? 사단이 뱀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한마디로 다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확한 말씀이요. 그러니까 누가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 속에 지금 뭐가 있어요? 독사의 자식, 사단의 그 영이 지배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이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 사단을 보고 사단아 그러면 사단 속성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요? 얼굴이 푸르륵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딱 제시하면 어떻게 되죠? 그 속에 악한 영들이 지배했기 때문에 바로 반응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을 보고 그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냐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자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제 겁을 먹었어요. 이제 세례 받으러 오는 자. 세례는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게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건 이제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에는 뭐를 했겠어요? 할례 의식을 했단 말이에요. 할례 의식을 했는데 갑자기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제 물에 이제 침수시키는 거죠. 이런 세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받으러 오긴 와야 되는데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와야 되는데 이제 이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랴 물을 먹되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 이런 어떤 이 도덕적인 것, 또 뭐 이런 거,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이런 모든 것을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서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그 메시지에는 힘이 있어요. 과연 방대하죠. 그러면서 군인들, 그 당시 군인들은 뭐예요? 군인들도 이 나라에서 그 녹을 먹고 월급을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해요?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에 족한 줄 알라. 이게 이제 군인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자기 받아야 할 그 월급 외에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바라고 기다리니 오늘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백성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즉 이건 뭐냐면 로마로부터 자유를 독립을 주고자 하는 그런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그게 아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가 곧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자식이 없는 것도 늦게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결혼하면 자식이 분명히 있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그냥 바로 그냥 기도만 하면 연결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돼야 정확하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막 기도하는 그 내용, 그러다가 수틀르면 움직입니다. 여기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또 옮겨요. 이렇게 옮기다 보면은 결국은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으로서 아론의 후손으로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마치잖아요. 그랬더니 결국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줬는데 그 진짜 귀한 자식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귀한 자식이 오늘 이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당한다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태어날 때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말했을 때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자들아 이렇게 설명했어요. 근데 지금은 현실 쪽에는 지금 기뻐하는 자인데 말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분무왕 헤롯, 그러니까 왕에게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 동생 아내를 뺏어다가 아내로 삼은 일을 그 악한 일이다. 그러면서 요한이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을 하니까 결론적으로 왕에게 대들었다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옥에서 그 헤로드와 살로메의 작전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그 헤로드 왕의 그 생일날 생일 케이크 되지 않습니까? 쟁반에 보면서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누군가 이렇게 종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목숨을 바치는 자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살아나가는 거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 성경에 보면 12제자가 나오죠. 12제자가 순교당한 건 나와요? 안 나와. 근데 특별히 세례 요한과 야고보가 칼에 죽임을 당한 사건만 딱 나오고 그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도 역시 안 나와요. 그리고 12제자도 전혀 순교당했다는 그 기록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왔을까요? 나오면 누가 예수를 믿어? 누가 나오면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합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종들은 목숨을 당연히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강력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돼요? 진짜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왜? 그런 종들이 나와야 돼. 종들이. 지금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종, 하나님의 종들이 과연 이 시대에 있는가? 있어요. 그 선교지, 그 언어도 통하지 않고, 그 이 풍습도 다른 그 많은 이방 그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종족들 쪽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화살에 맞고 태형을 받고 십자가 형태로 죽고 이런 자들을 통해서 희생자들을 통해서 거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도 지금 이런 종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국가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면은 국군 묘지에 묻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종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권을 가지고 먼저 가잖아요. 그래서 12사도가 재판권을 갖잖아요. 모든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앞으로 그들이 이제 재판을 하는 거예요. 12지파를 재판하는 것처럼 재판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이 땅에 이 종들이 희생하는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누가 나오죠? 그 유명한 이 스데반 집사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10절에 보면, 6장부터 보면, 6장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이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진 이 스데반이 7장 1절부터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계속. 그런데 이들이 이제 다 구약 성경을 다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들으면 이해를 해요. 근데 이제 순교할 때 사용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야 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48절, 7장 48절부터 아주 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이제 그 집사로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48절부터 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호자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그 집을 져놓고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일단은 계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계속 성전에서 잘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종들이 들어와 앉아 있고 막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거 아니다. 이거 다 내 손으로 지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목이 곧고 마음의 귀에 환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의 것을 이룬도다. 그러니까 여기 구약의 성령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속에 뭐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 그 말씀이었던 그 분이 뭐예요? 성령으로 말씀하셨는데도 계속 성령에 거슬리는 일을 계속했어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라가 예고한 자들을 그들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스스로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느냐. 이게 선지자들 중에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요, 히스기야 왕에게 너희 후손들이, 너희 자녀들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해요? 이방에 끌려가서 결국은 뭐가 돼요? 내수가 된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문하사한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설에 의하면은 그 문하사 왕에게 가만히 둘둘 말려서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키는 그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죽음을 통해서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야, 항상. 그러면서 오늘 50살로부터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선포되는 메시지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그러잖아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았느냐?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살인한 자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예수를 죽은 너희들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이들이 이를 갈면서 어떻게 해요? 돌을 던져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목숨을 건 자들을 통해서 나라가 어떻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왕성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에 이 희생하는 자들이 있어야 돼. 진짜 돌에 맞아 죽을 정도의 아니면은 총에 맞아 죽을 이 종들이 있어야만이 이 미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깊이 생각하면서 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종들이 죽으면은 그 나라가 왕성해지고 부흥이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부흥이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부흥이 되는 것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종들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가만히 제가 이제 느끼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오늘도 이 성경을 보면요, 이 12제자 요한이 나오는데 요한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로마 황제 도마티안누스에 의해 끓는 소막 기름 속에 던져졌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그 요한은 그 후 반모섬에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요한계시로 기억하였고 그는 사도들 가운데 유일하게 참혹한 죽음을 면한 사람이나 복음을 위해 모진 고난을 당한 요한의 삶은 이미 그 자체가 순교의 삶이었다고 기록됩니다. 이게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세베대 아들로. 그 다음 베드로는 요한의 아들로서 갈릴레아 지방 베사다의 마을 태생이다. 안드레 형으로 주로 안디옥과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았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자신은 예수님과 같은 방법으로 죽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여 사형 집행자들에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머리를 아래로 향하여 거꾸로 못 박아 달라고 청하였다. 이 요구가 수록되어 주 64년경 네로 황제 때 바티칸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그런 이 기록이 남아 있어요. 성경에는 안 돼 있어요. 왜? 성경에 기록되면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종들이 되겠어요? 목사는 사실 종입니다. 종들이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죽는 종 봤어요? 자, 야고보 제베대 아들이며 사도 요한의 형으로 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로 순교를 당하였다. 헤롯 아그리빠가 로마 황제 갈굴리에 의하여 유대 총독이 되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제일 먼저 야고보는 복수할 대상으로 내세웠다. 그가 형제로 끊어놨을 때 그에 대하여 거짓 증언했던 사람이 형 집행 장소까지 함께 걸었는데 야고보의 얼굴이 두렵기보다 오히려 기쁜 표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다고 한다. 그래서 그도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자처했고 두 사람을 같은 날 같은 칼에 목베임을 당하였다. 지금 뭐예요? 그 얼굴을 보고 기뻐하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자처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 얼굴을 보자마자 그 성령에 임하는 그 얼굴, 순교자의 그 얼굴은 하나님의 그 얼굴, 이게 모세 얼굴과 같은 거죠. 변화산에 있는 그런 얼굴. 그래서 같이 이제 목 베는다. 그 다음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로서 러시아에 처음 복음을 전한 자로 알려졌다. 그리스도 파트라스에서 체포되어 총독에 의해 십자가형에 처해졌는데 좀 더 천천히 죽도록 하기 위하여 못으로 박지 않고 줄로 꽁꽁 묶여 3일 내내 십자가에 달렸다. 무서운 고통을 당하는 중에 또 숨이 붙어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그의 태도에 감화받은 사람들이 총독에게 자비를 요청했으나 결국 두 끝을 땅에 수주로 받은 X자형 십자가에서 숨을 거뒀다고 한다. 다데오,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 형제며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는 다데오로 누가복음에서는 과 사도행전에서는 유다로 기록되어 있다. 시리아의 메소다냐에서 시몬과 함께 복음을 전했고 페르시아에서 전도하다가 우상을 파괴하자 분노한 사람들이 다데오와 시몬 두 사람을 포박한 후
살해했다고 전해지며 순교의 모습은 십자가형에 정해졌다 하고 활에 맞아 순교했다고도 한다. 현지인들은 다데오와 시몬이 3,500명의 기독교인들과 함께 매장되었다고 전한다. 또 여섯 번째, 빌립은 소아시아와 시리아 지역에서 설교하며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다. 히에블라볼리 터키의 파무칼레라는 지역에 이르러 그 지방 주민들이 큰 뱀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고 그 뱀을 파괴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자 지도자급에 있는 자들, 특히 미신을 미용하여 많은 돈을 번 제사장들이 화가 나서 그를 투옥시켰고 빌립은 지독하게 채찍질을 당한 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시몬, 바리새인들이 구성된 극렬한 민족주의 열심당원 중 한 사람이었다. 아프리카 마우타레니아 복음을 전파했으며 영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을 개종시킨 후 AD 74년에 영국에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다고 한다. 오늘 시몬은 뭐죠? 극렬한 그러니까 민족주의 열심당원은 독립군이에요. 독립군. 유다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군인데 그가 이제 나중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순교를 당합니다. 십자가로. 또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이름이 나다레인이다. 바돌로메는 소아시아 지방 프르기아와 니카오니아 정지에 거쳐 현 아르메니아 알박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교도 사제들의 선동을 받은 이방 왕에 의해 산채로 살 가죽이 벗겨진 후 십자가에 못 박혀 머리가 베어져 순교했다고 한다. 세리였던 마태는 태국 파티아와 에디오피아에 복음을 전하였다. AD 62년이고 에디오피아에서 왕에게 불편을 끼쳐 칼로 목베임을 받아 순교해야 한 것으로 정해지며 에디오피아에 있는 도시 나바다에서 미늘창, 끝이 돌 혹은 세 가닥에 갈라진 창으로 도끼 창 갈고리를 하나에 묶은 무기로 살해당했다고 전해진다. 마띠아, 예수님의 승천 후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가 되어 유다에서 활동한 후 오늘날 터키 가파도기아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가파피아 지역 특히 아르메니아 지방에서 전도했고 콜키스에서 십자가 형틀로 순교했다는 설, 사지가 절단된 후 운명된 설, 현 에디오피아에서 도끼를 찢겨 사망했다는 설, 돌팔매진을 당했으나 죽지 아니하고 후에 참성을 당했다는 설 등이 있다. 후에 그의 유골은 예루살렘에 발견되었고 수없이 던진 돌에 맞으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전해진다. 11번째, 야고보 사도 요한의 형과 구별하기 위하여 작은 야고보로 불렸으며 예수님 승천 후 예루살렘 감독으로 선출되었다. 이때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분개하여 복수하고자 야고보를 표적으로 삼았다. 그를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끌고 가 밀어뜨렸으나 죽지 않자 상처를 내고 돌 혹은 나무 망치로 머리를 때려 죽였다 한다. 그는 브레셋과 애굽에서 전도하다가 애굽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진다. 끝으로 12번째, 디두모의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태국의 파르티아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 개종시켰다. 이후 격노한 이교도 제사장들이 도마가 건축한 사원에서 돌 십자가를 걸고 있는 도마를 창으로 찔러 몸에 관통되어 순교당했다고 한다. 이렇게 12사도가요 다 처절하게 순교당했습니다. 근데 순교를 당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늙어서 죽든가 결국은 한 번은 죽습니다. 특별히 이 주의 종들은 이런 목적을 가져야 돼.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고, 순교해서 죽고 그냥 살아서 배 터지게 살다가 죽어도 병들어 죽어요. 한 번 죽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왕 죽으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죽어야 되겠다는 이 종들이 있다면은요, 이 나라가 이렇게 부패되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국가도 역시 마찬가지야. 국가 임기 기간이 대통령이 5년입니다. 기껏 해봐야 5년 4년 막 이래요. 이런 사람들이 이왕 국가를 위해서, 국가는 뭐예요? 대통령이 왕은 아니에요. 그러나 국민을 위한 지도자예요. 그렇죠? 국민을 위한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역시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이 죽어져야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국민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건 종들,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죽음을 향해서 가서 로마에서 결국은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제시하고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 예수를 믿으면 로마에 있는 가이사 너도 천국 백성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거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도끼로 목이 제거되는 그런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을 목격했던 많은 이 종들이 그렇게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이 온 세계에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해요? 나라가 전부 우상을 섬기는 모든 독자들을 통해서 나라가 다시 삼킨바 되어버렸어요. 다시 회복되려면 주의 종들이 먼저 앞장서서 진짜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면은 그들의 목적지는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영혼이라고 해서 영혼 영혼이요 몸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요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하루 평균 자살 수가 42명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지금 몇 명이 죽느냐면요 15,000에서 16,000명이 자살자만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27만이 1년에 죽습니다. 하루에 700명이 죽습니다. 이렇게 죽는 가운데도 예수 믿고 죽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이 있어. 후암폐렴 여러 가지 이런 걸로 막 죽어가 나가는데 어차피 이렇게도 죽고 병들어 죽고 어차피 죽어. 그러니까 이왕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 받았다면은 이 종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차피 죽을 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제시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살릴 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자녀답게 살면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만 살면 돼. 그러나 종은 종답게 살다가 종처럼 죽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뻐하실 겁니다. 아멘.